이 엘리야의 승천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당연히 받아들여져요. 예? 당연히 받아진다는 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니까, 엘리야가 승천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건 될 거다, 아니면 됐다 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당시에 이 부분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믿었던 것 같아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가지고 승천하신 후에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끝에서 보시면 몇 절이냐 봅시다. 16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몇 명 있죠? 50명이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떨어져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묘합니다. 성경을 진짜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그렇게 올라갈 것을 엘리사도 알고, 엘리사의 누구도 알죠? 생도들도 알아요. 그래서 왜 굳이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하는데, 요단을 건넜다가 돌아왔을 때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50명의 아주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용감한 50명이 보냈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라고 표현해요. 믿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주고, 그죠?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뭘 받아요? 부활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아주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건데, 당시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돌아왔었을 때 그 말을 엘리사가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이 하다가 골짜기다 버렸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 찾겠다는 얘기죠? 엘리야. 어떤 엘리야인지 아세요? 죽은 엘리야.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 여러분, 벽걸 타고 막 올라가다 버렸으면 사람이 죽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 떨어뜨리면 사람이 죽어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확인하겠다고 50명의 사람을 엘리사에게 막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찾아서, 이거는요, 부탁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의 신앙에 대해 얼마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얼마나 부족하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부족하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50명보다 나아요. 이 50명보다 나아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의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그런 승천의 은혜를 맛보면서, 아니면 그걸 믿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네? 얼마나 될까요? 이 생각이 문득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솔직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허무맹랑한 겁니다. 맞죠? 신앙의 관점에서는 믿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허무맹랑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 뭐하기 어렵냐면요. 믿기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믿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승천하는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물어볼게요. 왜 굳이 믿지도 않고 허무맹랑한 사건을 왜 왕하 2장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왜 하고 있어요? 눈이 살짝 조이려고 그래.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써준다고 우리 뭐 믿음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승천했다 이걸 막 마음에 두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굳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이 원인을 답을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요, 엘리야는 성경의 1장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 1장이 없었으면 2장의 이 엘리야의 승천은 진짜 허무맹랑하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왜 승천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는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1장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면 2장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되면 엘리야의 승천은 따라서 당연하다.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저도 분리해 놓고 이게 왜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일수록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뭐 말 그대로 뭐 승천하시고 뭐 길가를 통해서 뭐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뭔가 사람들에게 승천의 그 역사의 그 능력은 무한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답을 왜 그랬을까?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 1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왕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구지? 아하시아 왕이죠. 아하시아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잖아요.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서 너희를 뭐하리라? 불사르리라.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럼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했다고요? 승천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과 불병거로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이 좀 뭔가 좀 풀려가는 것 같아요. 네, 풀려가는 것 같아서 오늘 또 걷다가 탁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그때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 승천하나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그죠? 엘리야가 승천했죠? 그러면 주체가 엘리야에 자기가 올라갔어요? 네? 물어볼게요. 엘리야는 승천됐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됐다기보다는 엘리야는 승천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주체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뭐하게 하셨냐면 승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멘.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따라서 책임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뭐한다? 진사.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보이고자 하신 것 같아요. 엘리야가 뭐 죽음을 보고 나중에 승천하는 거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 있을까 없을까?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믿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까지 내려서 100명을 불살랐는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뜻없이 불러가시면 이 불의 역사에 대한 능력이 그냥 엘리야에게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한다고요? 책임을 지. 이 책임이 뭘까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책임이 뭐예요? 이 책임이 뭐죠? 이 책임은 죽음이 그를 뭐하지 못한다? 얻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이긴다? 죽음을 이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고 불러갔을 때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엘리야가 숲천에서 불만 타고 올라갔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이른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보여주시는데 이게 실제로는 오늘 새벽 말씀하고 너무 연결이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때에, 그죠? 종말의 때에 누가 나온다고 그랬죠? 무슨 아들이에요?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사망,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아니 아합 시대만큼이나 멸망의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선지자 다 죽이고, 그지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우상 따라가게 하고, 이거 변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묘하게 변질해서 하나님은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했던 이 악한 시대만큼 그 생명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못한 사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죽음이 그를 어찌하지 못한다. 죽음을 이기고 어디 나라에? 하나님 나라, 킹덤 가드라고 하는 그의 나라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이 상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뜻이 아닐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로 인도해 천국 걸어간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날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그런 건 물론 의미를 설명하겠죠. 근데 그 의미보다는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믿을 수 없는 승천, 불말과 불수레,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우주 외계인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엘리야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그만 위한 삶. 뭘 포기하고요? 자기 생명을 뭐하고요?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주를 위한 삶, 오직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하는 삶. 아시아 왕한테 가가지고 뻔히 죽을 거 알면서도 가서 전했잖아요. 당신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따라 베푸신 은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엘리야를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베푸신 은혜의 결과물이 그를 죽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혹시 열왕기 상에서 볼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뭘까요? 네? 이걸 보지 못하면 세 번째로 못 넘어갑니다. 볼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뭘죠? 이 장에서 있는 내용 중에서 뭐 생각하시는 거 없을까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의 표현.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머무르라고 그러죠. 3절에도 이제 머리로 데려갈 건 아니까 잠잠하라고 표현합니다. 또 머무르라고 쭉 설명한 다음에 성경의 8절에 가보시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갈라졌더라. 9절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표현하죠.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성령의 이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한 부분이 우리 열왕기상에서 있나요? 네?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뭐 제가 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열왕기 하기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고백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모든 승천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을 때에 그의 역사했던 분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왜 진작에 몰랐을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속에 잘 안 쓰는데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몇 절이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표현하죠. 그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돼서 그 뜻을 이룰 수 있었고 엘리사가 자신도 승천해 죽어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뭐로 할 수 있었느냐면 그에게 일하시는 성령 공급이에요. 여러분 일하시는 성령을 엘리사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갑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보다 배나 더 내게 임재해 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어요. 이거는 차후에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강사님, 예수님 표상이라고 해야 안 해요? 엘리야 표상이라고 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그게 무슨 이유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의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잘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 뭐 하시고? 승천하시고. 뭘 구하라고 그러죠?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죠. 그죠? 성령을 구해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무슨 시대가 열리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열리잖아요. 똑같이 오늘 엘리야의 승천과 그 승천의 중기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갑절을 구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딱 보고 나니까 더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승천이 중요하지만 승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내게도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일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느끼고 그 갑절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할 때 나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를 뭐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왕하 2장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엘리야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를 누구로 얘기했죠?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수넴 여인. 그죠?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인가? 수넴 여인 말고 누구죠? 처음에 사렙다 과부. 미안합니다. 네.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했지만 1장에서는 아무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애를 죽음이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일하셨던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이라. 엘리사가 보지 못했으면 이 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엘리사가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보니까 그가 어디 가든지 끝까지 찾아가서 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죽음의 이르는 마지막까지 찾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강사님 열심히 쓰시네. 쳐다좀 봐. 쓰는 것보다 써놓고 또 잊어버려. 아니 올려야 되니까. 올려야 되니까. 그거 다 올릴 거야 이건? 아니 네, 요약해서 요약해서 올려야 되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 먼저 했으니까 쳐다봐야 재밌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면요. 자 15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끝나죠. 그 다음 19절에 가보시면 무슨 내용이 말하냐면요. 엘리사가 이제 나오죠. 엘리야는 이제 올라갔어요. 청천되셨어요. 그거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한 이제 성읍에 그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성읍이라는 데가 15절 이하에 쭉 보면 그 안에 이제 여리고로 가지요. 그죠? 여리고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머무는 중에 있어진 일입니다. 거기 물이 나쁜 거예요. 물이 나빠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읍 위치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토산. 토산이 뭐죠? 땅에서 나오는 그런 그것들이 나빠서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가보시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다가 뿌리고 난 다음에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뭐 했으니 고쳤으니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이로부터 다시는 뭐가? 죽음이라고 해요. 아니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토산이 나빠서 나쁜 열매를 맺는데 엘리사는 이 물을 고치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죽음이나 뭐가 없다고 돼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설명해요. 그럼 왜 죽음을 설명하고 있을까?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로 입었던 엘리사가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죽음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물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뭘? 죽지 않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죽음을 설명하면서 천 단어를 그렇게 울더라고 엘리사가. 그래서 저는 야 이것도 참 의미 있게 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 열매만 맺게 하면 되지. 소금을 뿌리. 소금 뭐라고 그러지? 언약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소금을 뿌려서 뭐가 있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엘리사에 이어서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도 하나님의 이 죽음을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걸 못 봤다면 죽을 거예요. 그죠? 아니 승천을 못 봤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승천을 보면서 나도 승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참 죽음과 뭘 아는 게냐면 참 죽음과 거짓 죽음을 아는 거예요. 거짓 죽음은 뭐죠? 그리고 잠자는 거예요. 참 죽음은 뭐예요?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이제는 죽음이 없다는 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면서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조롱하면서 대머리에 올라가. 대머리에 올라가. 대머리에 올라가. 대머리에 올라가.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겠다고 했어요. 저주하니까 암곰 둘이 나와서 42명 어린아이 42명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찢었더라라고 했어요. 찢었더라. 42명이 찢음받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을 회방하거나. 여러분 무슨 죄가 무섭죠?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로 끝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는 엘리야로 끝나지 않고 엘리사에게 어린 아이들이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랬을 때 찢었다고 표현합니다. 찢어. 옛날 성경에는 찢어 죽였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혹시? 예. 이거 이전에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죽였다고 하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아마 찾지 못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찢었다는 얘기는, 곰이 찢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구라고 할지라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거역하면 하나님 무엇인가? 찢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건까지 다 보이시고 나니까 결국은 이게 무엇으로 보이냐면 초대 교회로 보입니다. 예표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 시대에? 엘리사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사실 그리고요, 엘리사 시대가 가장 선지 활동이 많은 시대입니다. 선지 활동이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목회자들을 가장 많이 왕성하게 세워갈 때가 선지동산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엘리사 시대. 엘리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희미하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게 흘러버리고 많은데,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이렇게 보이면서 사실은 나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승천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승천을 할 때 누가 있다고 그러죠? 에녹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 속에서의 에녹, 중간에 누구예요? 엘리? 그 다음에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이 세 사건을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뭐하죠? 승천을 부름받잖아요. 이 부분이 하나로 있다면 그냥 우연한 일이겠지만 이미 이전에 에녹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뭐하다가? 동행이라고 표현했어요. 동행하다가.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뭐하다가? 동행하다가.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출생이 있다고. 출생이 없어요. 엘리야. 그냥 어디라고만 되어 있지 뭐 가문에 대해 설명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그냥 지술 사람하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갔는지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는 것만 기억하고 태어날 때는 가문이 뭔지 얘기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남유다에 있었어요. 남유다의 성령의 이런 내용이 아마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우상은 많고 귀신은 많고 이런 건 많은데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 우상 섬기는 가운데 믿음의 의를 지켰던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일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요 성령의 역사성과 이렇게 뛰어놀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어쨌든 간에 25절에 보면 마지막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 사건 기억해 주고 있는 부분이 2장에 있는 말씀. 저 나름대로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최고 이해하기 쉽게 이 2장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저 다예요. 저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디모데에게 그러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자. 따라서 봅시다.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멘. 디모데가 왜 굳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또 우리 관점이잖아요. 디모데가 사실은 바울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까지. 특히 동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각기 다 받은 은혜로 초성했지만 그 다음 세대로 바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디모데, 디도, 그죠? 그리고 누구죠? 마가, 참 함께 갔던 사람, 그죠? 바나바와 함께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건 바울이 지어진 교회마다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디모데 대단하니까 또 디모데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운데 고린도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교회 이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부름받을 칭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할래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끝은 뭐죠? 죽지 않고 어디에? 승천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참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땅에 이 육신을 묻는 거고 우리의 참 죽음은 없어요. 잠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부활하고 승천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와 함께 영광에 참석하고 우리도 뭘 받는다고 되어 있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신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남아서 진리의 말씀 또 진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 여러분들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거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걸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뭘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배나 더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기적의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사는 일은 더 많이 해요. 근데 왜 엘리사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는 누구에게서? 엘리야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를 기적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네?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누굴 두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을 두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그게 약대 토롯을 가죽을 띈 것을 설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아주 표징이고 사인이고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 승리하시고 여기 20 돌아온 해가 몇 년이죠? 6년인가? 7년인가? 지금 몇 년이에요? 25년. 26년도는 크게 승리하는 길을 주님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엘리야의 승천을 참 믿기 어려운 일이고 너무 맹랑한 말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저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하신 모든 일들 속에 의미가 있기에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뛰어넘어 이제는 내 것으로 삼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묻지 마시고 내가 확신하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오셨을 때에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부활의 자리에 하나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시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영광이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